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은혜생교회 성도 여러분, 김미선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주님은 바울 곁에 서서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3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 말씀,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사도행전 23장 1절 말씀,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의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되었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뉘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은 크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자의 소망은 곧 부활인 것입니다.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상 명령인데,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모두 예수님이 명령하신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아야 하는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3장에서 바울은 공회 앞에 서 있습니다. 천부장인 아나니아는 유대인의 자치의회인 공회를 통하여 바울이 왜 성전에서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받았는지 그 진상, 즉 확실한 내용을 알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공회원들 앞에서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왔다고 말합니다. 즉 온전히 바른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생활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아나니아를 향하여 회칠한 담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칠 것이라고 응대합니다. 예수님 당시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곁에 선 사람들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라며 바울을 지적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즉각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출애굽기 22장 28절을 인용합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사도행전 23장 6절 말씀.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바울은 거기 모인 사람들이 유대교의 주요한 두 분파인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로 나뉘어 있는 것을 알아채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죽은 자의 소망 즉 부활로 말미암아 신문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바울의 발언에 대해서 공회원들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뉘어진 것입니다. 심지어 바리새파 중에서 몇 서기관은 바울에게서 악한 것이 없다고 말하며 바울을 변호합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찢겨질까 염려하여 군인들을 명하여 바울의 신변을 보호하여 영내로 들어가라고 명령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바로 그날 밤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담대하라고 말하십니다. 주님은 때론 우리의 시련과 고난을 면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시련을 예수님과 함께 넘어가라고 권면하십니다. 믿는 사람에게 주님은 믿음의 담대함과 용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바울의 담대함의 근거는 바울 자신의 능력이나 자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처럼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소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증인으로서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 12제자를 파송하실 때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명령하신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의 제자된 우리의 소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각자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 신앙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예배자가 되도록. 두 번째,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